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뒷분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고 뒤에도 사람이 있어요. 인사도 한번 하시고 옆에만 인사하지 마시고. 예. 오늘 우리 찬양, 좋은 찬양을 한 우리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날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답 없는 인생들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명절을 통해서 뭐 가족 만나고 친지 만나고 또 친구 만나고 이러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신앙의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보면은 명절에 무슨 이야기 많이 하나 하니까 젊은 사람들 왜 빨리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이런 이야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주로 많고, 뭐 돈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도움 안 됩니다. 만 가지, 100만 가지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래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인들이 보면은 워낙 빨리 그러고 부지런하고 또 남보다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면서 한국인은 저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 것 같다 하는데, 여기는 외국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다 틀린 이야기예요. 외국인은 그리 배울 수 있다니까. 사람이 보면 딱 보면 부지런하거든. 자기들은 뭐 6시간 8시간 일하고도 뭐 힘들다고 많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잔업도 하지, 야근도 하지, 뭐 특근도 하지, 뭐 미친 사람들이 일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더 빨리 합니까? 막 다다닥 하지. 그게 일제잔재예요, 그게 따지면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일 빨리 시키려고, 많이 시키려고 그냥 시간 딱딱 정해오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돈 내기를 줬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와다닥 어쨌든지 와다다다닥 해쳐가지고 돈 딱 받아내려고 이 이상한 식민지 근성을 만들어내세요. 그 잔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부지런 안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안 착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안 착해요. 그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사람들이요, 베트콩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국군이라. 왜 그러냐? 잔악하게 죽이버리거든. 보복도 막 잔악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생각하다가 한국 군인 와 하니까 막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군만 피해 다녔다잖아요, 베트콩들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상한 성격이 많아요. 이 반도에 살다 보면 죽고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이한 성격들이 많아요. 인내하고 참고 그런 건 참 좋긴 한데, 우리가 안 착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지런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때는 불우한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나라가 부강해져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번영사를 가만히 잘 보시라니까요.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나라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깨어나고, 뭐 첩살이 뭐 술 먹고 뭐 도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서서히 깨어났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희망이라 생각했다니, 그게. 그러니까 한탕주의로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계몽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뭐 세워줬습니까? 학교 세워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절대 공부도 안 시키는데 여성들, 그 사람들에게 공부시키고, 그게 이화여고 이화여대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슨 여성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안 불러줬는데. 이름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개똥이 이름이 개똥이라.
아무 인권 없는 우리나라가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자리가 잡혀져 가고 체계가 갖춰져 가고 점점 민주화되어져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놀랜다니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돼, 뭔가. 네, 싸우고, 네, 당파 싸우고, 네.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때부터 나라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족들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다 그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침묵하고 있다가 복음으로 답 주세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다 들어주시고 반발할 것도 없고 반박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논리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시간표 될 때 답 주면 됩니다. 자, 지난주 엘리바스가 수많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보면 오히려 그 엘리바스의 말대로 한다면은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지혜롭고 욥의 얘기는 다 틀린 거냐 말이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도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노인이 그래,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 지혜롭냐. 사람은 달라요. 지식을 많이 가진 거하고 지혜를 가진 거는 달라요. 물론 지식을 많이 습득하다 보면 지혜가 거기서 나오기는 쉽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욥이 그러면 하는 말은 다 어렵고 다 틀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악인의 일생도 이야기했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욥은 지금 악인이 아닌데 욥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모르면 자꾸 엘리바스나 친구들처럼 이런 결론을 자꾸 내린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틀림없이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가 옛날 가졌던 인과응보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칭찬을 듣고 그런 정도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렵다고 칭찬하고 이거는 좀 악하구나 그렇다고 벌한 게 아니다. 권선 징악 이런 사상이 아니다. 성경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믿고 구약으로 친다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고 바르는 순간 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물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악인, 의인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그런 생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내 의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은혜는 다른 말로 공짜로 주셨다. 공짜라니까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다. 그래서 거저 준 거다.
그런데 그저 줄 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졌다니까. 긍정이 되고 수긍이 가고 그래 그렇겠지. 그래서 믿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믿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 성경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자가 있는 거예요. 작정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입장으로서 볼 때는 오늘도 전도하러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예비된 영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문 열고 두드려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놔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호수 배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전도.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캠프 나갈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오늘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혹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줄 자의 그 어마어마한 만남, 마치 그 어느 성당의 그 미켈란젤로입니까 누굽니까? 그리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이 손을 붙잡는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만나게 하는 것이 그 사건이 전도요. 개인으로 지금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답도 해놨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답도 분명히 줘놨어요. 내게 문제와 특히 질병이 온다. 그 질병에 대한 답도 주님이 다 줘놨어요. 또 인생 문제 70%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 경제 문제, 생활의 문제 여기에 대한 답도 주님이 분명히 줘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인의 말 이전에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훌륭한 철학자, 훌륭한 지식인의 그 말도 참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욥기 16장을 통해서 높은 데 계신 나의 중보자라는 제목인데 여기 보면 그 오늘 읽은 부분이 좀 쓸쓸한 느낌이 들죠. 그죠? 특히 마지막에 내가 수일이 지나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욥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오늘 무슨 말이냐면 19절이죠.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자, 사람과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안 같습니까? 사람과 인자와 인자 사이에 신통, 인통, 만사형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죠.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그 사건 이전에는 중보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사는데 뭐 아담과 하와는 본래 중보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그 사건 이후로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죠? 아니 죄인이 의인과 어떻게 함께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과 하나님과 이 중재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뭐 법정으로 요즘 뭐 법 문제 가지고 뭐 대통령이 지금 이랬는데 그런 건 놔두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항상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법을 어떻게 다 모르잖아요.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의료 전문가가 있고 그럼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법 전문가는 변호사고 또 법관이고 또 검사고 또 그 외에도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거 대신해주는 법무사, 우리 옛날에는 대서소 이랬는데 요즘 법무사라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법 조문 다 외우고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법관 자기들끼리도 다 해석이 틀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변호사, 중재자, 중보자,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우리를 중재해 줄 중보자, 변호사 같은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오시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 마귀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재자가 어떻게 되느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중보자의 죽음을 의미해요. 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신다. 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니까 요 마귀가요 둘둘 말아가지고 이 중보자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육신을 그대로만 계속 주고 있으면 중보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또 우리가 다음에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1호 첫째 부활, 처음 부활, 모델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시킴으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요 모습이 요 꼴 요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일어나서 변화되든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든지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거나 변화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욥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욥이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깨달은 것이 뭐냐? 아무도 나의 중보자가 되지 못해. 친구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전부 틀린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나 똑같아요. 인과응보 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욥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얼마 뒤에는 오실 것이다. 그걸 이 욥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높은 데 계신 나의 중보자.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6절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헛된 위로를 자꾸 줘요.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초상집에 방문하는 문상객들은 상주가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그래서 초상집에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그 상주가 뭔 말을 내뱉기 전에는 이 말 저 말 안 한다는 거라. 근데 우리는요, 만나면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뭐 이런 말 저 말 다 위로하잖아요. 물론 뭐 위로를 들어는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욥의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요 아들 한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곱 나중에 보세요. 야곱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는데요. 욥은 12명 아들 중에 딸까지 한 명인데 13명인데 그죠? 근데 요셉 하나 잃어버렸다고 물론 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속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속이잖아요. 실제로도 죽이려고 했고 근데 막 울고 이래서 하니까 안 죽고 울고 이러니까 막 차라리 우리 그러지 말고 팔자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야곱이 뭐라 했냐면 요셉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했다. 근데 그 야곱의 아픔에 비한다면은 욥은요 곱하기 열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아직 야곱은 재산도 많이 있잖아요. 욥은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와이프 뭐 병 때문에 지가 죽었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욥의 고난은 야곱에 비하면은 정말 야곱은 욥 앞에서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욥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편 77편에는 뭐라 했냐면 어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욥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가 돼요. 이 시편 기자도 나는 사람들의 그 위로가 받을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아마 다윗의 시가 아닐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잠언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큰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 앞에 어느 누구도 어떤 말로도 무슨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사람이 그 위로해 주려면 그 말 어려워요. 그죠? 욥 앞에 와서 이 사람들 일주일 동안 멍해 있었잖아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무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이게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입 열어가지고 막 말하는데 역시나 복음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두고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앞으로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베이는 것처럼 베이지만 더 베이질 거다. 이스라엘은 더 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것인데 징조 중에 징조, 응답 중에 응답,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고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형체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일어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계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살아남다. 임금이 신하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쏘아가지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다니까요. 3명을 넣었는데 거닐고 있는 사람은 4명이라. 또 끄집어내 보니까 3명이라.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귀신을 본 겁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요.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사자가 못 먹으니까. 옆에 두고도 못 먹고. 나중에는요, 왕이 알고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 대적들을 집어넣어 주니까요, 뼈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려 먹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욥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풀리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날밤을 세웁니까? 아마 욥 같은 고통은 아닐 겁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늘 욥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참, 그 욥의 아내의 소리가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라도 안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이라도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런 게 정상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을 어느 정도 욥은 느꼈느냐면 적군을 대하듯이 나를 찢고 관역으로 삼았다. 그 나쁜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에 활을 쏘잖아요. 아니 너무 백발백중이면 정확하게 사과를 맞추지만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악인들은. 그 욥이 느낄 때 하나님이 마치 이 대적들이 나를 목숨을 가지고 놀리듯이 이렇게 관역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느껴진 거예요. 14절 이하에는 욥을 원수같이 여기는가? 그래서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려고 용사처럼 자기에게 달려든다. 성벽을 파괴하고 달려든 용사들 같이, 군인들 같이 욥을 지금 패망케 하려고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극도의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욥이 요 말만 했으면 끝났는데 여기 끝이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에.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인생 무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나는 끝났구나. 그게 아니다. 거기서 욥은 언약을 탁 잡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죠?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된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다.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욥의 의로움, 욥의 무죄,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은 다 여러분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검사들 같이, 그죠? 경찰들 같이 제대로 부르라. 니 이런 일 했지, 저런 일 했지.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다. 나의 증인이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구나.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믿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또 한 말이 오늘 제목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나의 중보자. 증인, 중보자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요새 뭐 국회의원 데가 뭐 법정인가 뭐 증인 이러면서 뭐 증인을 보고 큰 소리 치서. 아니 증인을 보고 엇박 지르면 안 돼요. 증인은 본대로 말하도록 해야 되지. 편안하게 말해라 이래야 되는데 증인을 보고 했죠. 안 했다 그래도 했다 자꾸.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되나 안 해. 증인은요 편안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엇박 지르면 안 돼요. 증인에게는. 왜 엇박 지릅니까? 그거는 뭔가 동기가 있어는 거잖아요. 딴 소리 하지 마 이 말이거든. 자, 그럼 중보자는 뭐예요? 내 편이에요. 증인은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죠?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중보자는요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거지. 그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면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지. 맞습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욥은 포악이 없고 정결하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땅과 하늘의 증인 삼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혹 자기도 모르게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있는 거 없다 할 수도 있고 있는 걸 없는 걸 있다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건 세상하고 달라요. 성경은 라합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확하게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짐작만 할 뿐이지. 그러나 그는 국가라고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라합을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넣어놓고요 5명이 나오는 여성들 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성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은
나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20절 이하에는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친구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중보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다 그 개소리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소리예요. 맞죠?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해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에까지 가서 갔다 오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에는 뿌린 피예요. 신약에는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럼 구약에는 왜 뿌린 피입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어린 양같이 죽을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아멘 했다니. 아브라함이 뭐 실수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랬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많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중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욥은 중보자, 중재자, 변호사 이런 단어를 썼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같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못 박힌 그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함부로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형식적으로 마침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또 옥에까지 가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다가 성전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은 그래요. 이제 초림 예수는 가셨다 이거야.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래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는 이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내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소리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헷갈렸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 말이잖아요. 지금은 성전 없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모슬렘 모스크가 딱 서 있다니까요. 거기 있는 그 신전, 성전, 그렇듯이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신들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절에도 가보세요. 불상이 그 다 앉아있잖아요. 석굴암에 가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 안에는 누가 있느냐? 이방신전에도 뭐가 있느냐? 그 신이, 그들의 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속에 너와 함께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책망하다시 말씀하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욥을 왜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럼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부모도 너를 버릴 수 있고 와이프도 버릴 수 있고 버리지 않아도 자녀들은 떠나갈 수도 있는데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서 위더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욥기에 계속 말하는 바가 뭐냐?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나를 정금같이 세우기 위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찬물에 더물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두드리고 또 넣고 해가지고 끄집내가 또 두드리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을 많이 시키는 만큼 그 금속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단단한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최고의 단단한 금속을 요구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곳에 쓰려면 그래야 돼요. 대충 논밭 갈고 이래 하려면요,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끄집내가지고 하면 돼. 몇 번 두드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부속에 집어넣을 수 있던 거리다. 그러면요, 한 번 돌리면 가강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의 방향,
목표, 우리의 기도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방향은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팀을 구성해라. 어제 특별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라. 이 말씀 나왔어요. 여러분을 거기 쓰려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도요 특수한 훈련을 자꾸 시키는 이유 뭡니까? 뭐 고공 낙하시키고 뭐 기계 만들고 막 거의 뭐 물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죽을 정도가 끄집어내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왜 그럽니까? 방위는 그런 훈련 안 시키면 3주 하면 끝나요. 제가 방위 출신 아닙니까? 예. 바닷가에서 대충 보초 서고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니까. 그러나 김정은이 목 따라 보낼 사람은요 그래 해가지고는 안 돼. 총칼이 들어가서 들이 죽이도 나는 막 아무 비밀을 딱 누설하지 않을 만큼 훈련을 시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뭡니까? 놓쳐버린 세 가지 뜰을 세우라. 교회가 놓쳐버린 세계 교회사에 놓쳐버린 거였어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거 놓쳐버렸거든. 하나님이 놓치지 말라고 요새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이방인이 많이 와 있어. 수백만 명이 와 있어 지금. 아예 그냥 기와해가 우리 한국 사람 된 사람도 많고 그 외에도 막 일하러 온 사람이 너무너무 부지기로 많아요. 식당에 가면 뭐 기본 한 명은 있잖아요. 좀 큰 식당에는. 기본 한두 명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요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려울까요? 아이들의 뜰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질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데 뭐 전신에 아픈 사람 기도가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치유의 뜰을,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래 이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중요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다면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고 목표가 같아야 응답을 제대로 주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막 막무가내로 40일 금식해가지고 내놔라 이래가지고 주는 응답이라고 기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가지고 증거를 하고 막 간증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CK 하우스 지금 기도 계속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날 자체 캠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세 가지 집중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지금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시대 살릴 세계보험화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중보자요 나의 증인이 되신 주님을 이번 주간에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참 전도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